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1장은 전체적인 내용이 다 그건데요. 하여튼 1장은 율법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5번째, 이제 우리는 복음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 1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복음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무엇일까? 3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이 왜 나오게 됐냐면,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주의로 율법을 다시 준행하는 그런 가짜 교인들이 들어와서 진짜 교인처럼 행세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형제들을 미혹했습니다. 그거 상당수가 그 미혹에 넘어갔고, 정말 사도 바울 입장에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죠. 정말 생명 바쳐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악한 자들, 정말 나쁜 놈들이고 정말 믿고 정말 괴로운 거죠, 목회자 입장에서는. 근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신을 통해서 그들의 온전한 모든 것들을 가이드하고 알려주는 것인데,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바울이 자기 사도권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죠. 그리고 다른 복음은 절대 없는 거다.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이제 8절 9절에서는 이런 다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말하고 다른 것들을 전달하고 가르쳤던 그런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선포했습니다. 그 저주가 뭔지 여러분은 다 아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저주는 그리스도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연결시키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만들죠. 그것이 저주입니다. 이것이 저주예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이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아멘 하고 싶어도 아멘이 안 나와요. 이제 교회도 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지 않아요. 그리스도 끊어지게 하는 거죠. 자, 이런 저주가 있다라고 선포하셨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에서 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을 그렇게 쉽게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자기네 사람들로 만들 수 있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것은 은혜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뭐 할 게 없고 그냥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반대로 율법으로 행하는 것은 실제로 뭔가 액션을 취하는 거잖아요. 뭐뭐의 행실로 하는 거잖아요. 할례도 행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정결례도 정결법도 지키고, 한마디로 여러 가지 그 율법에 나타난 절기도 좀 지키고, 그러니까 자기가 몸으로 지키면서 내가 정말 이제 뭔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아. 왜 예전에는 내가 이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몸으로 액션으로 하니까 뭔가 봉사도 하고 남을 섬기기도 하고, 그런 거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아. 뭔가 느껴지죠. 몸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뭘 하는지 잘 모르는 이런 좀 초신자들이거나 신앙생활에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그걸로 다 넘어가는 것이죠.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10절부터 말하는 거죠.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즉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를 기쁘게 하는 것을 내가 구하랴 하랴. 해석이 너무너무 다 틀렸어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는 것을 원하고 살아왔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10절 가지고 세 가지를 제가 이제 말할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면 뭐예요? 우리의 언행 심사가 전부 다 움직여져야 돼요. 어떤 한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 사람의 인정을 받고 그 사람의 사랑을 받으려면, 여러분, BTS도 여러분, BTS가 여기 나타나봐요. 군산시에 고등학생들 여고생들 난리 날걸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 하루아침에 된 거예요? 걔들도 뼈를 깎는 그런 노력과 연습과 정말 외국에 돌아다니며 그 고생하면서 그런 엄청난 업적을 쌓아가지고 오니까 애들이 BTS면 껌뻑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삼일체 그 예수님이라는 분의 그분의 마음을 얻고 그분의 인정을 얻고, 그분이 우리에게 설득이 되고 우리에게 뭔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일하시는 어떤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액션을 취해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제 말한 것처럼 이 좋게 하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페이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페이도라는 것은 좋게 하랴라는 뜻이 아니라 설득하다는 뜻입니다. 설득하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을 설득하며 살까, 하나님을 설득하며 사는 게 옳으냐? 나는 하나님을 설득하며 살아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을 난 좋게 하는 거다, 이거지. 왜?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해.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자들의 자세가 뭐예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의 신자들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자꾸 설득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지체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목사에게. 그렇게 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그냥 어떤 또 다른 인간 관계, 사람 관계에 그런 공동체로 교회라는 것을 그렇게 인식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좋은 교회, 나쁜 교회 기준이 뭡니까? 교인들이 좋아. 잘 융합이 돼.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참 마음이 편해. 이런 것이 어떤 좋은 교회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를 청할 때, 물론 담임 목사가 중요하죠. 담임 목사도 살펴보고 설교도 들어보지만, 그러나 예배 시간에 꼼꼼히 챙겨보는 게 뭐예요?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이들이 어떤 사람일까?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왜? 어느 교회를 가든 자기들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없냐가 바로 이 교인들이거든. 교인들이 좋으면 거기서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나쁜 놈들이 많으면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또 금방 나와야 되는, 이게 너무나 많은 그런 경험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당에 있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왜? 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왔지만 죄인들은 이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모여서 우리가 사는 곳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자, 야고보서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 23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청함을 받았나니. 자, 오늘 아브라함의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설득했습니다. 바로 페이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버렸습니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뭡니까? 바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라
아들을 칼을 대서 죽이는 순종까지 했다는 게 아니라 죽어도 살아난다는 부활을 믿었다는 거지. 할렐루야. 예. 약속의 자손은 죽으면 부활한다고 믿은 거예요. 이삭은 약속의 자손이잖아요. 약속의 자손은 여러분 죽어도 부활합니다. 예수는 죽어도 부활합니다. 그리스도로 부활합니다. 아들들은 죽어도 우리 다 부활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표현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믿음의 표현을 한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여러분들의 부활의 몸의 구원을 믿고 있잖아요. 같은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외에 합당한 행동들을 할 때, 합당한 말과 합당한 행동들을 할 때 뭐야? 하나님의 마음이 설득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것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마음을 뺏긴다고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게 돼 있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는데 살면서 여러분 말을 않고 살겠습니까? 마음을 단절하고 사는 게 아버지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서요. 거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함께 살고 있다면서요. 그럼 그분과 소통이 돼야 되지요. 그분과 소통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아니 아들의 격적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지. 이것이 뭡니까? 바로 믿음이야. 믿음을 보이고 나타내면 아버지는 여러분들에게 설득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 28절 말씀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그 딸이 귀신 들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 병을 고치는 의원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귀신 들려 생긴 병을 누가 고칩니까? 의사가 안 됩니다. 의사가 그 병의 흔적을, 신경 정신병이면 약을 써서 안정제를 주고 그러면 잠만 자겠지. 좀 무기력하게. 그러니까 발작을 덜 하겠지. 그러나 여러분 또 질병이 있으면은, 질병 귀신에서 나타났으면 여러분 항생제를 주거나 수술을 해서 하겠지. 그러나 귀신이 떠나가지 않느냐는 그 병이 또 생기는 거예요.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줄, 그리고 병을 고쳐줄 그런 존재가 어디 있느냐 보니까 예수님이 소문이 났는데 이분이 귀신을 쫓아서 병을 고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밖에 없어, 희망이. 그래서 길거리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수여 싸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대화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여자가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나 어떻게든지 비집고 들어와서 접근해서 이제 강청을 하는 거죠. 제 딸을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아는 거예요. 이미 알아서 이 여자가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여 3번을 거절합니다. 3번을 거절하는데 상당히 이 여자를 무시하는 그런, 정말 서럽게 만드는 그런 거 말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야 너는 전라도 사람 아니야? 난 전라도 사람 싫어해. 저리 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권을, 완전히 이 여자 인권을 짓밟는 말들을 예수님이 일부러 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 여자를 개로 취급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원래 개라고 그랬거든요. 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잔밥이라도 먹지 않느냐. 주님 나에게도 나는 개라도 좋다. 나는 개예요 정말. 그러나 개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그를 시험해 보다가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설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했을 때 바로 그 딸이 귀신의 병에 의해서 치료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격을 따라 살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삶을 살 때 그건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시고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건 틀린 말은 아니나 거기는 우리들의 액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그런 표정 하나까지, 우리의 미묘한 마음 하나까지, 우리의 언어 하나까지,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설득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하나님의 기쁜 그런 결정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시편으로 갑니다. 40장 9절로 11절 시작.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따라합시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아들로서 내가 주의 종이라면 내가 그분의 노예 같은 사역자라면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말 함부로 못하지요. 그러나 내가 아들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야. 아들이면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야지.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가 알아볼 만한 행동들을 해야지.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이 저를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제 이 아들과 아버지가 아들이 봤을 때 아버지와 아들이 뭐예요? 소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제까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계속 아버지 뜻대로 살았다는 거지. 아버지 아시잖아요. 내가 죄인인 걸 아시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분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많은 회중 가운데 의의 기쁜 소식을 내가 전했습니다. 예,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시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하고 계속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한 거 아버지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의 공의를 내 마음속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성실과 구원을 내가 많은 사람들이 선포했잖아요. 내가 주님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절대로 감추지 아니하였고 담대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말했잖아요. 전달했잖아요. 하나님이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그래서 거두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긍휼을 지금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고 주님의 인자와 그 진리로 나를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나의 돈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권력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 병을 고쳐달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진리로 살고 싶다는 거지. 주님의 긍휼 가운데 살고 싶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건 당당해야지. 아버지 앞에 당당해야지.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기도할 수 없다니까요. 알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구원해달라고는 기도를 하나. 나는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내 이 정죄 심판에서 구원하소서. 나는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지옥 가는 삶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기도는 할 수 있으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복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죄인을 복되게 해요? 그럴 수 없는 거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들들만이 기도한 거 아들들만이 아버지에게. 할렐루야. 자 이렇게 시편 기자를 봤더니 와 구약 때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거하더라 이거야. 동행하더라 이거야. 함께 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하시고 기뻐하는 의의 기쁜 소식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정말 이런 일을 정말 날마다 성실히 하면서도 진리 가운데 나를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는 이런 성숙한 이런 것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설득시킨 자들이죠. 이런 설득시킨 가운데서 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한마디로 보호하고 인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18장 1절 시작.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여러분 점점 사랑이 커지지 않아요? 사랑이 커지잖아요. 처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났을 때와 이제 거듭난 이후에 점점점 나 영혼, 나의 이 아들의 격을 제 속에서 양육해 주시고 내 혼이 자라나게 하시고 내 영의 몸이 자라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그 끊임없는 빈틈없는 사랑,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성실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지지 않나요? 그분을 향한 아멘이 커지지 않나요? 그분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사랑이 커지지 않나요? 예, 이렇게 하니까 점점점 뭐예요? 점점 하나님이 나를 다 설득했죠. 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페이드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이제 페이드한다고 해요. 이게 사랑의 친밀한 관계예요.
생명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들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을 정말 행함으로 사는 거예요. 행함으로. 행함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게 없어요. 그거는. 십자가는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아멘. 십자가는 그리스도 밖에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기시고요. 시편 119편 167절 시작.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예, 고백하잖아요. 내 영혼이 주님의 뭘 지켰다? 증거, 즉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한 말씀들을 뭐예요? 우리에게 증거한 말씀, 우리가 또 증거하잖아요. 왜 나는 증거하면서 또는 그 복음을 지켰고요. 그 복음을 나는 증거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주님의 마음을 뺐죠. 그리고 내가 뭐라고 해요? 이 주님의 증거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이 복음을 사랑합니다. 아멘 합시다. 이 복음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도행전 4장 29, 31절 시작. 네, 이러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정말 전도할 수 없는 상황.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잡아다가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미 산헤드린 공회 법정에서 선포를 했어요. 12제자가 다 잡혔다가 다시 극적으로 풀려나면서 이런 한마디로 집행유예를 받고 나온 거죠. 걸리면 가중처벌을 받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복음 전하잖아요. 또 금방 바로 그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설득을 당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엄청난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로 빠른 시간 안에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믿음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설득해야 됩니다. 예, 이게 바로 뭐냐? 복음을 살고 복음을 전달하는 아들들의 삶의 자세란 말이에요. 율법은 몸으로 행합니다. 예, 우리도 몸으로 행합니다. 우리는 몸만 행합니까? 영도 행합니다. 혼도 행합니다. 우리 믿음이 행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격을 가지고 아들의 자격,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내려 빌립보서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들은 이제 이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새 생명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실천하고 행하는 자들로서 대표적으로 하는 게 뭐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 무슨 일이 있든 더 좋은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격하게 설득을 당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 여러분 우리 영이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갈라디아 1장 10절을 통해서 자, 너희들은 율법이 명한 하나님이 율례를 향한 할례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나 또 매월 첫날을 지키는 거 뭐라고 하지? 월삭을 지키거나 절기를 지키거나 뭐 이런 것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다. 이제는 그렇게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 지키라고 하는 율례를 지킴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의롭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기쁘시고요. 의롭다고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는 거다. 이게 진짜 이제 행함 있는 믿음이야 라고 바울이 이제 편지를 통해서 이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이 안타까운 이 정말 이 바보 멍충이 같은 교인들에게 정말 말씀으로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이제 사람으로 행해서 뭔가 믿음을 보이는 것들을 집어치우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행위를 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오늘 본문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을 설득하는 삶을 살으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왜 그래요? 하나님을 설득시켜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 설득했을 때 뭐예요?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잖아요. 자, 히브리 11장 5절 시작. 아멘. 자,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부활한, 휴거한 이런 첫 번째 인물인데, 이분이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증거가, 하나님 보시기에 증거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표징이 아닙니다. 할례만 받았다고 여러분 십자가 죽었다고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표징에 불과한 거예요. 믿음의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들인 증거들이 아버지 앞에 정확히 있어야죠. 에녹은 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에녹만 보면 마음이 기뻐. 왜? 이 사람이 외모가 뛰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말 하나하나가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하나님께서 그냥 데리고 가셨잖아요. 그 다음 갈라디아 1장 16절입니다. 시작. 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무슨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지.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뭐예요? 계속 밖으로 드러내고 나타내겠다 이거지. 그렇게 결정을 했어. 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바울이. 그럴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해버렸다 이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집중할 게 뭡니까? 이방에 그리스도를 전하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것을 하나님이 본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우리 목사님이 기뻐하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물론 정상적인 목사는 하나님 기뻐하는 걸 다 알죠.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 저는 이걸 가르치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뭐였어요? 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내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를 내 몸 밖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빌립보 1장 27처럼 내 몸에서 어떻게든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내가 원한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어떻게든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밖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증거하고 전달하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살기를, 그렇게 결정 내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동일하게 줬어요. 어떤 이는 더 주고 어떤 조금 주지 않아요. 하나님 공의로우십니다. 똑같은 말씀 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다르게 줍니까? 똑같이 주잖아요. 똑같은 양식을 주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취하는 거, 내가 먹는 것은 내 몫이라 이거예요. 내가 이 24시간을 쪼개어 쓰면서 생명의 시간으로 바꾸는 거, 카이로스로 바꾸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란 말이에요. 누구한테 여러분 변명할 수가 없어요. 남 탓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들들은 남 탓하지 않습니다. 아멘. 남 탓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깨어 근신하며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훔치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행동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일과에 여러분들이 잠들기 전에 오늘도 분명히 밤이 올 거예요. 잘 시간이 올 거예요. 그 시간에 여러분 정말 편안한 잠, 오늘 정말 수고했어, 정말 오늘 잘했어 민준아, 오늘 정말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아들이었어, 여러분 너는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정말 설득했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어, 생명의 삶을 살았어,
내일도 화이팅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평안하면 잠을 잘 수 있느냐, 아니면 잠을 뒤척이면서 이 일 저 일 때문에 근심과 염려 속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말한 워딩 때문에 하는 그 말 하나 때문에 상처받아 뒤척이느냐.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라요. 여러분이 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거죠. 시편 69장 30, 31절 시작. 이렇게 읽어요. 시작. 예, 구약에는 소나 이런 모든 예물을 드렸잖아요. 속죄 제물을. 속죄 제물을 드리거나 아니면 자기가 기뻐서 또 10의 1로 황소를 드릴 수도 있고, 재정이 그런 때는 돈의 시대가, 화폐 시대가 좀 약하니까 물건으로 많이 드렸죠. 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건 뭐다? 바로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고 말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속으로만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입술로도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정말 지겹도록 나도 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이 아멘 하고, 여러분 감사다 하고, 사랑한다 표현하고, 자꾸 큰 소리로 표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표현을 해야 된다니까요. 표현을 해야 돼. 표현을 하세요. 표현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언 16장 17절 시작. 아멘. 이 말씀 믿어버리세요. 그냥. 아니, 믿어버리시면 안 되고 믿어서 가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행위가, 우리의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영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의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전도 책자를 전달하고 전도하고 그 말씀을 풀어줘가면서, 여러분 빌립 집사가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 풀어줘가면서 그 에디페의 내시를 전도했잖아요. 그렇처럼 여러분 이렇게 좋은 전도지, 이렇게 좋은 전도 매체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무기잖아, 무기. 이게 말씀의 검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갖고 딱 주고 여러분 같이 좀 한번 읽으면서 설명해 주고,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을 알려줘가면서 여러분 전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행위로 몸의 행위로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영광을 받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죠. 자, 그런 행위가 하나님께 기쁘심을 받는 것으로 인정이 되면 그 사람의 원수,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원수가 있을 수 있겠죠. 악한 자들이 그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되는 통치가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들들은 아들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역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9절로 11절 시작. 자, 조금 전에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범사를 아들의 경영받게 통치합니다. 원수가 없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자, 이 말씀을 이제 풀어준 게 에베소 5장인데, 자, 우리들의 빛의 열매가 뭐냐? 행함입니다. 빛의 열매,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죠. 세상의 빛이죠, 우리는. 자, 아들들로서 세상의 빛인데, 사람들 앞에 우리는 빛인데, 빛들은 반드시 뭐다? 행동을 해야 된다 이거야. 그 행동은 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러내는 행동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진실해야 됩니다. 착함을 드러냅니다. 의로움을, 하나님의 의를 말, 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냅니다. 이런 행동, 우리가 행하는 열매가 있잖아요. 이 행하는 열매가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죠. 그 다음 빌립보서 4장 18, 19절 시작. 자, 향기로운 제물이 뭐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제물, 여러분 예물 드리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예물을 드리는데 뭘 좀 적고 싶어요. 근데 적고 싶은데 뭔가 이렇게 잘 이렇게 적는 게 어려워요. 그냥 드리기는 그렇고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한데, 그러면 주님께 영광하세요.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써도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난 높이고 싶어요. 예수님만을 사랑하고요. 예수님만을 높이고요. 예수님을 경외하기를 원해요. 그런 내 마음에 이게 그러면서 예물을 드리는 그런 표현으로 여러분 적어서 하는 것도 훨씬 낫죠. 그래서 우리 새남교회 예물 봉투는 한 가지로 통일되어 있지만 거기에 여러분들이 기록하는 난이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드릴 때 여러분 이름을 꼭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건너문 사람들, 뭣도 아무것도 영적인 세계 이 성경 모르는 애들이 무명으로 하는 것을 막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해요. 아우 정말 이름이 무명이야? 성이 무고 이름이 명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생명록에 여러분 이름이 없다면 무명으로 하세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에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 있다면 여러분 이름을 꼭 쓰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의 부르는 이름이라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는 이름이라니까요. 아멘입니까? 아니 성경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 바울아 하잖아. 예수님이 나타나지고 사울아 했지 처음에는 사울아 아니 이름을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이름을. 근데 어째 왜 무명이라 자꾸 하냐고요. 그런 정말 어줍잖아. 그런 율법적인 의를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인간적인 의를. 알겠습니까? 자 어디까지 했죠? 여러분 예물 드리는 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예물은 뭐냐면 이 당시 예물은 이렇게 정상적인 건물과 예배가 이렇게 원활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막 교회를 세우고 막 건물도 제대로 된 건물도 아니죠. 어느 집에서 드리거나 또 건물을 지어도 형편없지요. 2000년 전 건물들인데 얼마나 형편없겠어요. 이때는 바울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바울에게 교회들이 재정을 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그 재정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하고 자기가 생활비도 쓰고 교회를 세워가고 전도 다 그런 거 쓴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바울은 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뭐예요?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쓴 거예요. 이러면 가장 값지게 쓴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바울이 자기에게 이렇게 가져오는 재정들을 가지고 축복하면서 이건 향기로운 재물이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야. 이것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희 가구적으로 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제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예배 때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면 돼요. 그러면 이 재정은 뭐예요? 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이 모든 전반적인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예물을 드려도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 1장 10절 시작. 아멘.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주께 합당하게 우리가 모든 언행 심사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범사 모든 일이죠. 범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내가 아들이 될까?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말, 어떤 행동들을 할 때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최고는 예배입니다. 자 사도행전 살전 4장 1절 시작. 자 이게 뭐예요? 사도들과 교회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와 사도들과 똑같다는 거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삶을 사도들이 살고 있었고 그것을 가르쳤고 이 교인들도 데살로니가 교회 지체들도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사도들과 동일한 것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뭐예요? 꾸준히 놓치지 말고 계속해라. 이렇게 지금 서신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 힘쓰라. 우리는 계속 힘씁니다. 우리의 최고의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예배로 시작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네, 그래서 최초로 세워진 예루살렘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뭡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사도들이 뭘 알아요? 별로 잘 몰라요. 이제 막 이들이
이제 한마디로 성령 이들도 받았고, 이제 성령의 세례 인침을 통해서 아들이 되었고, 이제 생명, 아들의 새 생명을 살아가는 초짜들의 이들도. 그렇지만 하나님 뭐예요? 성령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키는 대로 이들은 뭐예요? 서로 함께 모이기 시작했고, 소그룹으로 모이고 대그룹으로 모이고, 모여서 떡을 떼고 함께 사랑하고 섬기고, 물건을 서로 나눠 쓰고, 할렐루야, 음식을 나눠 먹고 서로 함께 기도하고, 가르친 대로 하는 거예요. 가르친 대로. 이렇게 했을 때 이 교회가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물론 지금은 이 교회가 사라졌지만, 중간에 율법에 무너졌지만, 여하튼 초창기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 정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사도들이 순종했고, 그 사도들이 가르치는 대로 또한 성도들이 순종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이것을 선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 29절 시작.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놓치지 말할 게 뭐냐? 바로 경건함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어요. 이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왕국으로 건설될 것입니다. 이 나라는 절대로 진동치 않는 나라입니다. 누가 흔든다고 또 영향을 받거나 무너지거나 침입을 받는 나라가 아니에요. 완전한 영원한 나라죠. 대적이 없어요. 적이 없다고, 적이. 경쟁 국가가 없어요. 자, 이런 나라를 받았고, 또 하나님의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경건함으로. 우리는 내면과 외면 모든 부분에서 경건함을 가져야 됩니다. 경건함으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경건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숙한 모습이, 아들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걸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라. 왜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 심판하는 분이라요. 언제든지 우리가 아들들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버리면, 이 그리스도의 거처를 우리가 뛰쳐나가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이게 너무나 소중한 만큼, 우리는 소중한 만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배로 여긴다면, 여러분의 생명이 보배로 여긴다면, 보배들을 함부로 다루지 않잖아요.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이렇게 막 다이아몬드 45억짜리를 막 이렇게 갖고 이렇게 들어다니고, 손에 쥐고 다니고, 그러지 않잖아요. 어디다가 꽁꽁 집에다가 숨겨놓거나 금고, 아무도 들 수 없는 무거운 금고 갖다 놓고 거기다 감춰놓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소중히 여겨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경건함을, 그리고 거룩한 두려움을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고린도서 5장 9절 10절 시작. 다시 한번 선포하고 마칩니다. 시작.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섭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행위록이 다 있는데, 그 행위록을 하나님이 다시 다 점검할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도 우리의 행위가 기록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백보자 심판대가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은 지옥 가는 자들을 심판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은 아들들을 심판하는 곳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이 100% 다 천국 갑니다. 그런데 뭡니까? 우리들의 행위 심판, 우리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부활의 몸이 결정됩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행한 것을 다 심판을 받는 날이, 정사하는 날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행위들을
행위들을 매일매일 날마다 이것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이 뭐다? 두렵고 떨린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밸런스를, 내가 스케줄을 내가 운영하면서 야, 오늘은 그냥 쉬어. 오늘은 그냥 오늘은 그냥 화끈하게 노는 거야. 그냥 오늘은 그냥 푹 자.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저와 여러분은 아들들이 되었지만 이 존귀하신 그리스도 앞에, 심판 앞에 우리의 행위가 다 정산을 받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날을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계속 일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을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행위롭게 기쁨으로 쓸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마쳤습니다. 이제 내일은 세 번째 걸 할 텐데요. 자, 이렇게 우리는 율법과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이 구속사를 가리키는 대부분의 이 개신교는 율법은 몸으로 행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은혜는 복음, 은혜 복음, 은혜는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게, 몸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줬고 내 저주 가져갔고 가난 가져갔고 질병 가져갔고 죄 가져갔고 다 내 모든 걸 가져갔으니까 우리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총, 그분의 은혜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걸 감사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니까 이제는 예배 좀 드리고 뭐 예물 드리고 이 정도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철퇴를 가는 건 무슨 소리냐? 그런 게 아니야. 너희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마디로 몸으로 행하잖아. 우리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을 설득하여 하나님께 한번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다 짜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고되고 힘든 하루인지, 우리의 일정이 얼마나 빡빡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를 바울이 큰 틀로 딱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매일매일 날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으로 여러분 다 가이드 해주잖아요. 그 말씀 여러분 먹기만 하면 이 말씀 여러분 살아 움직여,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잖아. 순종하게 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예. 자,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